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예배네요. 이틀 뒤면 6월이 되고 그러면 2021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을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다들 계획하신 거 잘하고 계신가요? 뭐 나는 살을 빼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잘하고 계시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틀 뒤부터 시작하려고요. 어느새 시간을 지나다 보니 6월이 됐네요. 아직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2021년 계획한 거 모두 잘 끝마치시고 큐티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저희 멈출 수 없는 찬양으로 사도신경부터 해야죠. 저희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멈출 수 없는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사했으니 주 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묵음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저희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및 기도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1. 언제부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나요?
어렸을 때 엄마의 신앙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가 믿는지 안 믿는지 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큐티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뿌리 깊은 우상 숭배 말씀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라는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3.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큐티 생활을 해나가기로 다짐하나요? 다짐한다면 공동체 앞에서 기도를 부탁해 주세요. 앞으로 큐티할 때 건성건성으로 큐티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열심히 큐티를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들이 지은 많은 죄들을 회개하고자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생활하고 다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죄를 짓지 않고 큐티 생활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잘 듣고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36절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숫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등이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히스기야가 나오자마자 이완현 선생님이 댓글로 아주 환영을 해주셨어요. 네, 저도 히스기야가 나오기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큐티하면서 오늘 본문을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가 나오기 전에 너무나 깜깜한 어둠이라고 할 수 있었던, 너무나 암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하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하스는요, 매사의 종교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아시듯이 이순신까지도 신전을 만들어서 그런 섬기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자기보다 세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신으로 만드는데 아하스가 원조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을 다 갖다가 섬기는 사람이 아하스였어요. 아하스 왕이었어요. 아하스는 가나안 땅에서 오래전에 사라졌던 그런 우상까지도 복원을 해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갖다가 그 불에다가 던져넣는 몰렉이라는 신을 다시 복원을 해서 자기 아들을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하스였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 아하스는요, 심지어 우상을 섬기다 못해 우상을 수입까지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다메섹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그 우상 섬기면 다메섹 사람들처럼 세지겠지. 다메섹이 다마스쿠스예요. 다마스커스. 그거를 가져다가 섬깁니다. 그런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종교성은 많았는데 하나님은 안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부수었습니다.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꼴보기 싫고 우상들은 다 가져다가 섬기는 게 아하스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나라들을 보내세요. 정말 여러 나라들을 보내세요. 그 뿌리 깊은 우상 숭배 그 세범이가 했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나라들 막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주변국들을 다 보내셔서 치게 하세요.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와가지고 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많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럴수록 곤고해질수록 아하스가 뭐했냐?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은 남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포로들로 잡아가서 뭐 할까요? 잡아가서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렇게 남유다 사람들이 많이 노예로 팔려가고 이 아하스 왕 때 왔던 이방인들은 보물 가져가고 먹을 거 가져가고 가축 끌어가는 거 그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하스 왕이 죽고 나서 히스기야가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쯤에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폐허가 돼 버렸어요. 남유다가 이렇게 망가진 이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드디어 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아서 쑥대밭이 된 나라를 이어받는데 놀랍게도 자기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요. 그는 자기 아버지랑 전혀 다르게 왕이 되자마자 곧장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수리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닫아버리고 우상에게 달려갔다면 아하스는 우상을 끊어내고 히스기야는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달려간 거예요. 레위인들 보고 성전 청소하라고 시켰어요. 16일 동안 청소시켰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했던 거,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철저한 불신앙으로 일관했던 아버지와 완전히 다르죠. 히스기야와 아하스와 히스기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한 아버지는 불신자, 아들은 신자.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냥 신자가 아니라 너무나 뜨거운 신자예요. 너무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불신자였는데 아들이 이렇게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역대기를 통해서 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게 혈통을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게요. 오직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불신자예요.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 숭배에 완전히 미쳐서 없던 것도 만들고 수입하고 없어졌던 거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인데 아들은 여호와만 섬기는 거죠.
아들은 멸망의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요. 부모님이 신앙이 너무 좋은 분이세요. 너무나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근데 아들은 망나니일 때가 있어요. 제가 그냥 어떤 분을 찝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하스의 아빠가 굉장히 훌륭한 장로님감이에요. 만약에 그 아하스의 아빠가 요담이거든요. 요담 장로님이 계시면 정말 존경 많이 받았을 거예요. 성경에 제일 짧게, 역대기에 제일 짧게 기록되고 제일 무탈했고 제일 하나님을 탈없이 섬겼던 사람이 요담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하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아빠 밑에 불신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구원은요, 그러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게요, 놀라운 것.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며 인간의 영역을 한참 넘어선 신비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요. 우리나라는요,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렇죠? 혈통. 예, 가문. 저도 결혼할 때 제 장인 어른이 어느 간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김씨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혼났어요. 김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어느 간 몇 대 손인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랬어요.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그 뿌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며느리고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요 뿌리가 너무 깊어서 심지어는 기독교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가르침도 유교랑 굉장히 잘 닮아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그냥 아무 비판 없이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걸 제가 공부하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유전이 된다. 영혼이 유전이 되고 부모의 신앙도 유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또 보면서, 그러니까 신학 공부가 어떤 과정이었냐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를 벗겨내는 과정이었어요. 완전히 벗겨내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하스가 불신자인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사용한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요, 이렇게 구원이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게 구원이다.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제 딸이 목사 딸입니다. 제가 아들을 낳았으면 목사 아들도 있겠어요. 근데 저절로 목사의 딸이고 아들이니까 저절로 예수님 믿는 사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의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혹은 자녀들이 시설에 있을 때 계속해서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지. 주일학교 가면 알아서 하겠지. 얘가 때가 되면 알아서 예수님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한국교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정상인 겁니다. 정상인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성경 말씀대로 조금 나아가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뜨겁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야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내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희영이한테 가능하면, 이제 엄마가 큐티를 주로 하지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물어보거나, 아니면 제가 요즘 개구리 키우거든요. 올챙이 때부터 키웠어요.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나오더니 얘가 이제 미럼까지 먹습니다. 제가 인스타에 올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미럼까지 먹어요. 이게 뭐 입에다 물고선 있는 거 찍었어요, 제가. 너무 재밌어요. 희영이가 개구리는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제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가르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내 부모가 믿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거라든가,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히스기야와 아하스를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 확실히 예수님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가장 큰 선물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신 부모님 계시죠? 불신 부모님 있는 분 계시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도 제 아버지가 생부께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려고 몇 번 찾아갔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줄 알고 도망가 버리셨거든요. 군대 그 휴가 때마다 찾아가서 제가 예수님 전하려고 간 건데 이제 저는 그런 뜻이 전혀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혹시 불신 부모님 있는 분들은 좀 속상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속상하니까요. 같이 속상하시고 같이 울어요. 주님이 분명히 구원의 역사 이루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냈잖아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 이렇게 쭉 보냈어요. 오늘 뭐 가정의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가정의 달 마지막 5주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이 됐어요. 믿으십니까? 혈통을 따라 된 가족은 아니에요. 성씨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부모도 다르고요. 명절에 다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 한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이 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된 겁니다. 교회가 하늘나라를 함께 상속받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도요. 사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고백이요. 예수님을 믿는 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걸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족이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서로 주일에 모여서 만나서 그냥 얘기 나누고 같이 예배드린다 끝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회,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친족과 친적입니다. 그게 신약에 와서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게 아니고요. 신약에 와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한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족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것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깊이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더 힘쓸 수 있는 하반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이제 성읍들의 귀인들 데리고 완전히 무너졌던 성전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서야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온 이스라엘과 성전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요. 히스기야와 귀인들이 드린 제물들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요. 아하스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뻔했구나.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 나라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자리에 제물들을 끌고 가는데 왕이 끌고 가고 귀인들이 가지고 간 거예요. 귀족들이 가지고 간 거예요. 몇 마리 가져갔을까요? 7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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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마리 가져갑니다. 4, 7은 28마리 가져간 거예요. 고작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완전히 다 끌려가고 다 뺏기고 다 죽고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적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히스기야와 귀인들을 받으실까요? 받아주셨을까요? 받아주셨습니다. 남유다를 받아주셨습니다. 28마리 7마리 그렇게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재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나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대단한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와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에게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제가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많이 가르쳤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을 이렇게 가르치면 뒷부분은 헷갈려요. 저도 그랬거든요. 원래는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원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뭐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헷갈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뒤에 부분을 왜 헷갈리냐면 요 앞에 질문에 대해서 이 앞에 대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는 뒤에를 헷갈리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뭔가 많은 걸 드려야 되고 만약 뭐 오스카상을 받아야 되고 연예인들이 뭐 이런 마지막 연말에 받는 상에서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야지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죠? 하나님이 이미 영화로우시다고 가르쳐요. 이미 영화로우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가르쳐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하나님 욕을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단 1도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야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될까요?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실까요? 아무것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영화롭게 하는 방법.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방법은 드릴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리키는 거예요. 커다란 헌신이 아니어도 매일 주님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며 감사하는 것이 이미 영화로우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제가 찍은 달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는 여러분에게 달이 어떻게 빛이 나는지를 설명할 필요 없죠. 여러분, 달이 완전히 해에게 이렇게 비쳐야지만 정보름달이 있잖아요. 이거 제가 찍었어요. 진짜예요. 제가 베란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거든요. 신기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 이 달이요 완전히 대보름달로 비춰지려면요 태양빛을 받아야지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우리도 달입니다. 달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달이다라고 하면 안 되고 비유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영화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님께 나아가는 삶, 달 같은 삶,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태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달이에요. 우리는 비춰져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미안해요. 카메라 자꾸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이처럼 영화로운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대단한 헌신이 아니에요. 야, 가서 1억만 벌어와라. 10,000명만 전도해봐라. 무슨 그 진돗개 전도법 해가지고 막 100명을 전도하고 1년에 막 몇 명을 전도하고 막 전도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냐? 물론 그런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대단한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창끝이라는 엔드 오브 스피어에 나오는 그 영화에서 진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식인종들한테 잡혀 먹을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진짜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닌 거죠. 그러한 상황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가 대단한 헌신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라고 하시는 그것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까지도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렇죠? 십자가 위에 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에 그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잖아요. 함께 상속을 받는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요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겁게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을 따라해봐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겁게 뭔가 기쁨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거죠. 본문의 번제가 모든 것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숫자의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기만 하면,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받아 주신다. 일곱을 가져갔는데 받아 주신다. 아하스의 그렇게 악한 죄악들을 겨우 28마리의 번제로 받아 주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본문에 나오는 모든 것이 부족과 결핍입니다. 다 결핍이에요. 재물도 모자르고요. 사실 보면요, 그들의 죄악에 따르면 죄드물도 모자르고 제사장도 모자릅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막 1000마리 막 이렇게 드리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드려요.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겨우 갖고 온 게 100단이에요. 100단이. 근데 그거를 잡을 제사장이 없어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자기 일도 아닌데 도와줍니다. 하루 종일 도와줍니다. 이 솔로몬 시대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죠. 너무나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보세요. 이제 우리 월요일 화요일 큐티 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유월절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되게 부족한 가운데 유월절을 해요. 그것도 원래 1월 달에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서 2월 달에 해요. 되게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솔로몬 이후로 이러한 기쁨이 없었더라고요. 해요. 솔로몬 시대 이후로, 솔로몬을 포함한 그 시대 이후로 이러한 기쁨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부족한 데도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이러한 기쁨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 역대기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6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갑자기 준비했는데 예비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이 드릴 재물들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비하셨다.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하고 완전히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엄정한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과 그들 주님께 드릴 재물을 드리셨다는 거죠. 이 파리가 자꾸 출연 욕심이 있어서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저리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아가는 분이 아니세요. 다 주시며 우리가 드릴 것까지도 예비하시는 분이시죠. 아하스를 심판하시는 중에도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한 기쁨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갑자기 헌신하더라도 주님이 예비하셔서 채우시는 것을 좀 많이 경험했어요.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거의 밥을 굶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굶고 집에 가서 거의 교양 수업까지 다 듣고 나면 5시, 6시 되는데 전철 타고 와서 집에 와서 거의 쓰러지듯이 누워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저는 거의 기절하겠다가 다음날 학교 가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죠. 근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신학교다 보니까 체프를 드려요. 점심 먹기 전에. 꼭 점심 먹기 전에 체프를 드린다? 근데 체프를 드리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치를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헌금 이렇게 돌리는데, 우린 돌리지 않잖아요. 돌리는데 거기다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뭐 먹고 살까? 어떻게 교통편을 서울에서 인천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넣었어요. 감사해서 넣었어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제가 굶거나 학교를 못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우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경험이, 하나님께 드리면 다 채우시니까 다 드리십시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걸 제가 그때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굶기시고 우리를 죽이시고자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시고 예비하시며 우리에게 헌신할 마음을 주셨으면 헌신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주님이 주신 것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죠.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희생해서 드리더라도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이 예비하시며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린 기쁨이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한 주 동안 큐티 생활을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는 기쁨,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 앞에 매일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무엇을 드려야지만, 무엇을 해야지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영화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을 높여드리는 줄 압니다. 영화롭게 하는 줄 압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큐티를 하려고 본문을 열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오프라인과 온라인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 우리 회장님께서 광고해 주시고 혹시 부족한 광고가 있다면 우리 총무 선생님과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명단은 강민찬, 김세본, 노하영, 조요한, 조혜정, 조가연, 송진호, 이다운, 오하민, 임시영, 임성현. 그래서 여기서 11명이고요. 온라인은 김다석, 이모연 두 사람은 확인됐는데요. 우리가 고3 없죠. 6월 3일 날 고3 애들 전국 모의고사 하고 1학년, 2학년 학력평가가 있거든요. 애들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일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 나눔 및 기도는 하연수 선생님이 담당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 특별한 광고 더 있으십니까? 광고 없으세요? 저희가 이제 오늘 보통 예배를 끝나면 30분에서 40분 정도 돼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다 같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2부 순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권사님께서 이제 너무 빨리 끝나고 학생들이 다 흩어지니까 2부 순서를 하자라고 하셨는데 뭘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사실 이 시간에.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좀 회의를 하면 어떨까 했는데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하고 회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시간을 같이 써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2부 순서로 만약에 이제 토론회 같은 거 뭐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마이크 돌리고 하는 걸 할까 별의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도 보여드렸죠, 교회 오빠. 근데 아무래도 이 중간 부분이 너무나 이제 끝에까지 보면, 그러니까 한 번에 이어서 1시간 반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중간 부분만 따로 떼면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영화를 찾아보는데 기독교 영화가 없어요. 보여드릴 만한 영화가 기독교 영화 많거든요. 기독교 영화는 많은데 이게 보온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그래서 모세는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세가 아니야.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고민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20분 정도는 우리가 여기서 활동을 하고 가줘야 만약에 이제 저기 본당에서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부모님들 기다리면서 이렇게 배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일렉 기타도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보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렉 기타 배울 사람들 배우시고 막 만져보세요. 막 만지고 부시지만 말고 만지세요. 그냥 부시지만 말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기타
관리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진짜 별의 별 사람들이 막 쳐야 기타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길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시지만 말고 이제 언제든지 와서 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대신에 이제 여기가 너무 습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넣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다가 주중에는 가지고 갔다가 주일날 다 이렇게 널브러 놓고, 그리고 여러분이 갈 때까지 제가 기다렸다가 또 정리해서 가지고 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기타 됐고, 그리고 드럼, 요한이가 드럼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 오늘 멈출 수 없네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하게 되는데, 멈출 수 없는 드럼이 들어가면 정말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드럼을 연습을 많이 안 하고 있죠. 지난번에 한번 하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드럼도 지금 가능하면은 유튜브에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요즘은요 선생님도 필요 없습니다. 그 자세만 제가 좀 잡아줄 수 있어요. 그 드럼하고 그렇게 해서 좀 연습하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저기 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바로 말하라고 하면 말씀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오픈 채팅방에 얘기를 올려주세요. 뭐 어떻게 2부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민찬이랑 진호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이 그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CCM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CCM? CCM 아세요? 네, 아는 분 한 분 있고 고개 끄덕인 분 한 분 있고. CCM 반주자님 CCM 아세요? 네, 알아요? 그 혹시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그거 몰라요? 네. CCM 하니까 C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는 저기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고 앞에 C는 현대의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컨템포러리. 그래서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그리고 M은 뭘까요? M 뮤직. 여러분 그 복음성가가 있고 CCM이 있고 그리고 찬송가가 있고, 그렇죠? 이 세 가지 구분할 줄 아세요 혹시? 복음성가, 찬송가, CCM 구분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이상현 집사님 혹시 선생님부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딱 두 개 남았네요. 찬송가 책에 없는 복음성가랑 CCM. 우리 강정원 선생님 혹시 아십니까? 맞아요. 복음성가는 예전 거, 이제 CCM은 요즘 거.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예전 거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복음성가고, 이제 요즘에 나온 것들을 다 CCM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훌륭한, 역시 네,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찬송가는 왜 찬송가일까요? 영어로 힘이라고 하는데 힘 대 찬송가는 왜 찬송가일까요?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찾아보다가 깜짝 놀란 재료가 있는데, 우리가 무슨 교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도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성결교, 기독교 성결교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교파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찬송가가 교파별로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갔다가 성결교회나 감리교 가면요 찬송가가 또 달랐어요. 근데 이제 통합 찬송가라고 하죠. 이 찬송가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가면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찬송가는요 예배 중에 부르려고 찬미가 해가지고 찬송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따로 떼는 거예요. 예배 중에 부를 것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배 중에 불러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가사와 그런 난이도의 그런 음악 고저와 이런 걸 갖고 있는 걸 찬송가로 따로 분류를 해서 예배의 용으로 만든 게 찬송가예요. 근데 제가 제 정의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다르게 정의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근데 이제 이 찬송가가 사실 근데 이 찬송가 안에도요 이제 우리 교단에서 부르지 말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아세요 혹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단에서 그 자유주의 신학을 했던 어떤 한 분이 쓴 가사가 있는데 그 찬송만 부르지 말자라고 아예 협의를 해놨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쓰지만 좀 우리는 안 쓰기로 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음성가 안에는요, 복음성가 중엔 보통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CCM 중에는요,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 중에는 아예 검열이 안 되고 이게 무슨 찬송가가 싶을 정도로 무엇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이 CCM 종류 굉장히 많아요. 락도 있고요, 힙합도 있고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마커스라든가 이런 데는 진짜 굉장히 모던하지만 이게 선구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막 락으로 찬양하는 곡 혹시 보셨습니까? 예레미라고 막 세상 사람들이 변해버렸어 막 이러면서 막 그 락으로 부르는 노래도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CCM이라는 그룹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는데 여러분 조성모 씨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가시나무 혹시 노래 아세요? 너무 아재인가요? 그 노래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CCM이었대요. CCM으로 작곡가가 썼는데 조성모 씨가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조성모 씨가 제가 알기로는 삼일교회 집사님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노래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가사가 뭐냐면 내 속에 너무 많아서 주님이 들어올 곳이 없네. 그게 가시나무였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만 싹 빼가지고서는 이제 가요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상자 혹시 아세요? 유리상자? 예, 너무 다른 얘기예요. 유리상자도 원래 CCM 그룹이었습니다. CCM 그룹이었는데 이제 유리상자가 CCM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어렵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가요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유리상자. 여러분 그 악동 뮤지션 아세요? 악동 뮤지션 혹은 제이레빗 혹시 아세요? 예, 아니면 뭐 다른 여타 그룹들 중에도 CCM도 할 수 있고 가요도 할 수 있는데 가요로 하면서 많은 사람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악동 뮤지션은 원래 저기 뭐죠? 엔카운트다운에서 하는 그런 걸로 올라갔잖아요. 그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K-pop 스타 그런 걸로 올라갔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원래 몽골 선교사님 아들과 딸이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 관련된 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은연중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감동스럽고 그리고 조승우 씨라고 혹시 영화 배우 조승우 씨 아세요? 조승우 씨가 지금 이 순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성령이 오셨네도 부르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근데 노래 되게 느낌 있게는 부르시는데 잘 부르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승우 씨가 부르니까 되게 느낌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막 이런데 막 진짜 허무한 시절 지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대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기독교 음악들을 가지고 CCM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까 가연이가 블루밍 쳤잖아요. 네? 아이유 블루밍 쳤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 틀어가지고 듣고 온 노래가 블루밍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유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아이유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가수들 되게 좋아해요. 2NE1은 1집부터 쭉 계속 들었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국 가수들도 뭐 머라이어 캐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요즘 그 진아라는 유튜버의 노래를 듣기 시작하면서 그냥 평소에 즐기는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찬송이니까 그냥 이렇게 세상 노래 듣다 보면 흥얼거리게 되고 계속 몸을 흔들게 되잖아요. 힘든데 그냥 노동요처럼 이렇게 되고 근데 찬양을 들으니까 예배가 되더라고요. 삶이. 그래서 제가 좀 진아 이렇게 해가지고 애랑 같이 독일에 살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걸 계속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음악을 듣는다면 만약에 벅스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노래를 듣는다, 유튜브에서 노래를 듣는다면 CCM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삶이 그냥 즐기고 끝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진짜 노래 듣다가 갑자기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유튜브 보면서 되게 많은 걸 보는 게 영화 리뷰를 많이 봐요. 10분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건데 그걸 보고 나면 되게 허무합니다. 기분도 되게 나쁘고. 그러니까 영화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새드 무비, 그러니까 해피 엔딩은 일단 B급이잖아요. 해피 엔딩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알 텐데 해피 엔딩은 B급이에요. 누가 죽어가지고 끝나야지 조금 어디 가서 골든 글로브 상이라도 받고 막 그러거든요. 막 누가 죽고 막 다치고 막 슬프고 그러고 끝나야지. 여러분 그 기생충 보셨습니까? 기생충 안 봤어요? 19세죠. 19세네요. 생각해 보니까 19세. 계속 보내주세요 저한테. 아무것도 안 보내고 계세요. 기생충 보면요 끝에 보고 나면 굉장히 화가 나요. 부자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 기생충에 나오는 주인공 집은 반지하에 막 물이 새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이 부자들은 높은 곳에 살면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 주인공 집과 전혀 다르게 막 지하 벙커까지 있어요. 근데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화가 나요. 막 그러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영화도 볼 필요가 있지만 이 모든 그 대중문화라는 게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 일반적인 이 생활을 하고 좀 사상하고 좀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혀 생뚱맞는 마블의 영화도 막 갑자기 막 치즈버거 먹고 아이언맨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밀착형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너무나 재밌는데 근데 과연 이걸 보고 이거를 느끼고 이거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것만 보는 건 과연 기독교인이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것만 보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 영화 잘 안 찾아봐요. 기독교인들이 신기하게. 기독교 영화 잘 안 찾아보고 기독교 음악 잘 안 찾아보고 많이 듣는 사람들 있죠. 근데 이제 요즘 것도 찾아보고 예전 것도 찾아보고 하는 건 아니라 계속 이제 정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부르는 음악이 교회 음악이고 밖에 나가서는 아이유의 블루밍을 듣고 밖에 나가서는 이제 뭐 바하라든가 이런 거를 피아노 학원에서 배워도 그게 이제 바하는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모든 거에다가 다 하나하나씩 의미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서 은율 같은 거 있잖아요. 선율 그 대위법이라는 게 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피아노 학원에서 혹시 여러분 그 작품까지 배워보신 분 있습니까? 가리키는데 선생님들이 바하는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다 기독교인들이 물산장려운동이나 이런 거 다 했어요. 안 가리켜요.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가리키니까 세상은 다 파란 나라를 보았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안 가르쳐요. 근데 교회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만 가르치고 끝나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잘 갔다 와, 공부 잘해, 좋은 성적 얻어, 끝!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CCM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CCM 들으세요. CCM 들으시고 현대 그리스도인 음악,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 현대 그리스도인의 학교 생활, 현대 그리스도인의 학원 생활, 공부 생활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되면요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해요. 그거를 좀 잔소리를 많이 드렸고 이거 좀 올려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2부 순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막 이런 여러분을 한 20분씩 계속 혼자서 토크하라 그러면은 진짜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네. 아니면은 제가 뭐 영화라든가 이런 거 짤막짤막하게 편집해서 기독교적으로 비판하는 법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기독교 음악을 같이 들어보고 감상하든가. 같이 들어보는 거요. 요한아, 오늘 끝나기 전에 좋아하는 찬양 올려주고 왜 그런지 다음 주에 설명해주고 첫 번째야. 너 첫 번째로 가니까 알았지? 첫 번째. 그리고 또 음악 영화 했으니까 또 뭐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과학 교과서 좀 갖고 오세요. 과학 교과서에서 궁금한 것 좀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저가 대답 못하면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서라도 대답을 해줄 테니까 과학 교과서나 도덕 교과서 거기서 이거는 기독교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갖고 올 필요 없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대답하는 시간 갖게요. 제가 요즘 로즈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많이 키우죠. 개구리랑 로즈마리 애도 키우고 로즈마리 키우는데 그 로즈마리는 햇빛만 잘 주면 안 되고 바람이 잘 부는 곳에 놔야 된대요. 안 그러면 죽는데요. 네,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안 하면 진화론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진화론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열성이잖아요. 열성. 바람이 안 불면 죽잖아. 근데 어떻게 그게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또 2부 순서를 했으면 좋겠는 거.
일단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연말까지 백신이 여러분들한테 다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접촉이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여러분? 007방을 단체로 할까요? 네? 빙고. 빙고 괜찮네요. 빙고. 또 접촉 없이 할 수 있는 게임. 웬만한 게임들 뭐가 있을까요? 요즘 잘하는 거? 아이엠 그라운드. 너무 옛날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벌써 한 10명이 넘기 때문에 한 바퀴 돌면은 끝나고 집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혹시 또 베스킨라빈스 그것도 괜찮네. 근데 이거 지금 한 명한테 계속 몰아주는 거 아니야? 한테 몰아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말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좋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가운 나눔 갤러리에 올리라고 했더니 여러분 한 명도 안 올렸더라고. 올린 사람 손 들어봐. 솔직히 올린 사람. 내가 5분 주면서 올리라고 당장 올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안 올렸죠. 근데 한 명도 안 올렸더라고.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집에 가면 여기 있었던 생각은 다 여기다 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올린 것만 있고요. 우리 부장 선생님하고. 네. 혹시 지금 빨리 생각해 보세요. 뭐 하면 좋을지. 2부 순서로 뭐 하면 좋을지. 5, 4, 3, 2, 1.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요. 언제든지 올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매주마다 이걸 정해서 2부 순서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잡아들기 위해서라도 막 계속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거 가지고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맡아줄 선생님이 좀 필요한데 최은지 선생님이 좀 2부 순서를 관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틀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뭐 이렇게 좀 만들어서 어포를 해주시면 진행자도 다 선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진행을 맡으실 필요 없고 이제 이런 거 해서 어떨까 하고서는 이렇게 진행을 넘겨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6월 첫째 주는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고 딱 넘겨버리시면 준비를 하시는 쪽으로. 네, 저 그거 잘 짜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확히 11시 59분입니다. 네, 너무 지겹게 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꼭 생각나면 보내주시고 CCM 꼭 들어보시고 밖에 나가서도 기독교인으로 사십시오.